뭐 제목부터 아마 이 제목을 보고서 약간 키득키득 거리신 분들은 아마 이 방송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넷플릭스에서 하는 그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 이제 장안의 화제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대사를 제가 이제 패러디한 겁니다. 이제 흑백 요리사라는 그 넷플릭스 프로그램은 뭐냐면은 이제 음식을 가지고 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두 명이 심사위원으로 나옵니다. 한 명은 요식업계의 대부라고 불리는 이제 백종원 씨.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이제 그 미슐랭 3스타를 받은 최고의 셰프인 안성재 씨. 이 두 명이 이제 심사위원이 되고 100명이 이제 요리를 하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20명은 이제 그 백수저. 그래서 이제 최고급 요리사들 20명. 그리고 이제 흑수저 80명. 근데 많은 흑수저지만 사실은 그들도 난다긴다는 가장 되게 유명한 요리사들이죠. 이제 그 100명이 이제 요리를 해서 경연을 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흑백 요리사인데, 이제 그래서 그 음식을 맛보고서 이제 백종원 씨가 맛보고 왔다, 야 재밌네, 뭐 그러면은 이제 붙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안성재 씨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채소의 익힘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고기가 이분하게 익지 않았군요. 그래서 고기가 이분하게 익지 않았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고기가 골고루 익어야 되는데 어딘가는 덜 익었다. 어딘가는 이렇게 만족스럽지 않다. 그랬을 때 고기가 이제 이분하게 익지 않았군요라는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착안을 해서 당신의 신앙은 이분하게 익지 않았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도 이제 보면은 막 80명이 동시에 요리하는 것도 가관이었고 정말 예술이었어요. 막, 와, 대단한데. 동시에 80명이 요리를 하고 미장센도 굉장히 좋고, 게다가 이렇게 굉장히 흐름 자체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무엇보다 이것에 대해서 한 칼럼니스트가 어떤 글을 썼는데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왜 이렇게까지 인기가 있을까? 그랬을 때 수동적 경험의 끝판왕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것 자체도 우리가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고급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사실은 수동적 경험입니다. 내가 요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요리를 하는 것을 내가 돈을 내고 가서 그것을 보고, 그 다음에 맛보고 경험하고, 이 수동적 경험인데, 우리나라의 최고의 셰프들이 만든 음식을 심사위원들이 그걸 맛보는 거죠. 그래서 너무 잘 만들어놨고 예쁘고 그걸 맛보고 그리고 그 맛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게 수동적 경험의 끝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쾌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수동적인 경험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칼럼니스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실은 재미는 수동적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거기에서 경연에서 붙든지 떨어지든지 적극적 경험을 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유익이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문장으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수동적 경험에는 가벼운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능동적 경험에만 결실이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수동적 경험에는 가벼운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진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영위하길 원한다면 능동적 경험에 대한 추구가 굉장히 필요할 것입니다. 이거는 오늘 설교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세세하게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세세하게 뜯어 보십시오. 특히 이 자본주의 사회, 모든 걸 소비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손쉽게 구매하고 소유할 수 있는 이 사회는 여러분들에게 수동적 경험들을 탐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수동적 경험이 굉장히 많아질수록 내 삶이 가벼워집니다. 피상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나는 되게 재밌는 것 같고 뭔가를 탐닉하는 것 같고 뭔가를 경험하는 것 같고 뭔가를 맛보는 것 같은데 왜 뭔가 허할까요? 수동적 경험이 많아질수록 내 삶은 더 가벼워지게 됩니다. 근데 고생하고 눈물을 흘리고 막 아프고 어렵고 그러더라도 능동적 경험이 많아질수록 내 삶은 의미와 가치로 채워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이분하게 있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에 수동적 경험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서 예배 드리는 거 너무 귀하죠. 설교 듣는 거 너무 귀하죠. 그러나 여러분에게서 사실은 설교를 듣는다라는 과정,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과정은 수동적 경험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에 마음이 감화되고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성경을 펴고서 적극적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설교를 하는 것은 이명규 목사에게 능동적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주일 동안 설교 준비를 하려고 죽을 동안 썼으니까요. 그러나 설교를 듣고서 은혜를 받는 것은 여러분에게 수동적 경험입니다. 근데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시간을 떼어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 능동적 경험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있는 많은 신앙적 과정이 수동적 경험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가벼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기도의 시간이 없다면,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여러분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에 물론 이제 뭐 게스트들도 있고 그냥 탐방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손님도 계시고 여러 뭐 분들이 계시지만, 만약에 당신이 라이트하우스 서울숲 식구라고 한다면, 우리 교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구제하는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개척운동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한 힙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트렌디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하고 구제하고 교회 개척운동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선교 가는 걸 보면서 대리만족하고 있다면 당신의 신앙은 이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달 장애인들의 손을 잡고서 산악 등반을 하고 노숙자들에게 밥을 퍼주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헤비tat에 가서 집을 지어주고 계속해서 구제 활동하는데, 나는 뭔가 굉장히 훌륭한 교회를 다니고 있어 라고 대리만족하고 있다면 당신의 신앙은 이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결국에는 적극적 신앙으로서 당신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일으켜 세워서 당신이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나는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어, 좋은 설교를 들었어, 좋은 찬양을 함께 했어 라는 것에서 만족하고 그냥 여기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데에 만족하고 있다면 당신의 신앙은 이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소명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도시에 보내신 이유에 눈을 뜨고 각성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왜 그 재능을 주셨는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하루를 주셨는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 인간관계를 주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과 소명에 눈을 뜰 때에 우리는 능동적으로 우리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믿음의 영웅적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서 만족하는 것에서 대리만족하고 있다면 당신의 신앙은 이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바버샵을 갔다 왔습니다. 머리를 잘랐어요. 지금 보면 이제 머리가 좀 깔끔하지 않습니까? 뭐 그러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수염이 지저분한 거지 머리는 깔끔한 겁니다. 머리는 이제 깔끔하게 이제 바버샵을 갔는데, 원래 이제 자르던 동네에 있는 그 미군 부대 앞에 있는 그 미용실이 있는데 거기가 문을 닫아서 조금 돈을 더 주고서 이제 바버샵에 갔어요. 갔더니 이제 바버분이, 저처럼 수염을 기르는 분이 이제 머리를 잘라주시는데,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둘 다 자녀가 둘이고 나이대가 비슷해요. 저는 딸 둘인데 4학년 1학년이고 여기는 이제 3학년 1학년을 이렇게 키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이야기를 막 많이 나눴어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나눴는지 자르고 보니까 왼쪽과 오른쪽이 짝짝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다시 가서 AS를 바꿔 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했구나. 그래서 좀 삐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가서 AS를 다시 바꿔 왔어요. 근데 이제 쭉 얘기를 하다가 애들 키워놓으니까 좀 편하죠? 그래서 예, 맞아요. 여행 갔더니 지네끼리 너무 잘 놀아요. 게다가 여기 이제 아들이 있나 봐요. 아들이랑 같이 축구장에도 가고 너무 좋아요. 게다가 애들이 크니까 드디어 이제 자유시간이 생겨서 취미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취미가 있나요? 그랬더니 이제 마라톤을 한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로 모였지만 그분은 이제 비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프 마라톤에 갔대요. 20km를 넘게 뛰는 거죠. 그래서 대단하시네요. 요새 러닝 되게 유행이잖아요. 엄청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그 전부터도 이 마라톤을 좋아했는데 러닝이 대유행을 하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뛰어서 오히려 자기는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마음 저도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활짝 웃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번 겨울을 기점으로 봅니다. 아마 유행 따라서 가볍게 왔던 사람들은 대부분 날이 추워지면 포기하게 될 겁니다. 언제 유행이었냐는 듯 싹 가라앉게 될 거라고 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뭐 번거롭기는 해요. 근데 이거 뭐 유행이잖아요. 유행이니까 그냥 지나갈 겁니다. 무슨 말이죠? 이번 겨울이 지나가고 나면, 혹독한 날씨의 역경이 지나가고 나면 사소한 관심을 따라서 트렌드를 따라서 왔던 사람들은 다 포기하게 될 겁니다. 라는 얘기죠.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아십니까? 1년 단위로 스포츠와 운동의 유행이 바뀐다는 사실. 골프가 유행을 합니다. 골프 옷을 막 사죠. 추워집니다. 다 포기하죠. 테니스가 유행을 합니다. 테니스를 막 해가지고 배우고 운동을 하고 옷을 막 삽니다. 날이 추워집니다. 다 포기합니다. 러닝이 유행을 했습니다. 여기도 분명히 호카, 온러닝, 산 인간들. 막 옷을 사고 뛰기 시작하고, 날이 추워지니까 한 명, 두 명 다시 집으로 들어가고 있죠. 이불 바꾸면 위험해. 그러면서 날이 더 추워지겠죠. 그러면 싹 포기하겠죠. 제가 예언 하나 하죠. 아마 다음 봄에는 새로운 운동이 유행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관심사, 취미와 관심사는요, 여러분, 관심사는 사소한 역경을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자기 실력이라고 오해합니다.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관심은 매우 수동적인 경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년 봄과 여름을 겨냥해서 지금도 수많은 스포츠 업체들이 이걸 유행을 시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관심을 끌어당기려고. 당신에게 어그로를 끌어당기려고 수많은 마케터들이 지금 머리를 굴리고 있습니다.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소비 욕구를 끌어당기기 위해서 그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텔레비를 틀면 홈쇼핑에서 나를 자극합니다. 관심을 달라고.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면 수많은 업체들이 나에게 관심을 달라고 그들은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심은 매우 수동적인 경험입니다. 근데 그 관심은 작은 허들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역경과 고난을 넘어가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심과 실력은 별개입니다. 저는 이제 헬스를 하니까 제 인스타그램에 그 운동에 대한 짤이 엄청 떠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그 김종국 씨가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잔소리하는 짤이었었어요. 운동을 안 하니까 운동을 해도 몸이 안 좋아져요.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운동을 해도 그대로예요. 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어떤 되게 사이다 발언을 했는데 뼈 때리는 말을 했는데 제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띄워주시죠. 김종국 씨가 얘기했습니다. 운동은 하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관심은 많아요. 관심과 노력은 달라요. 직접 하는 거하고 관심만 계속 가지는 거하고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그만 찾아봐야 돼요. 사람들은 쉬운 방법을 찾는 거야. 편하게 몸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 없어요. 빡세게 해야 돼요. 옆에서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의지가 중요해요. 저 운동을 해도 안 돼요. 아니에요. 노력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면 좋아져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운동에다가 괄호 표시를 쳐온 것은 여러분, 모든 인생사를 대입해도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 job으로서의 일을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이제 저는 목사니까 저는 설교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많은 목회자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와가지고서 목사님 어떻게 설교를 잘할 수 있습니까? 설교는 하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관심은 많아요. 설교를 잘하고 싶다는 관심과 노력은 달라요. 관심과 노력은 달라요. 직접 노력하는 거하고 관심만 계속 가지는 거하고 그만 찾아봐야 돼요. 사람들은 쉬운 방법을 찾는 거지. 편하게 설교를 잘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 없어요. 빡세게 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게 저는 가족들과 잘 지내고 싶어요. 열심히 하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도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연인과의 관계를 노력하고 있어요. 미안하지만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관심은 많아요. 하지만 관심과 노력은 달라요. 직접 하는 거하고 관심만 가진 거하고 그만 찾아봐. 쉬운 방법 없다니까. 빡세게 해야 돼. 모든 게 다 그래요. 저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싶어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관심과 실력은 달라요. 관심과 노력은 달라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저는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관심만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빡세게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밀어붙이는 사람입니까? 관심을 가지고 처음에는 관심으로 출발했을지라도 그 역경을 넘고 고난을 넘고 장애물과 허들을 넘을수록 그것이 나의 노력에 따라서 실력이 되어갑니다. 관심을 넘어서 실력과 그것을 넘어서 헌신까지 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심과 실력을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요? 역경입니다. 고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는 이겁니다. 관심의 사람으로 살 것입니까? 아니면 헌신의 사람으로 살 것입니까? 헌신이라는 말을 교회에서 너무 아무렇지 않게 쓰는데 바치다, 드리다, 몸신. 헌신은 무슨 뜻입니까? 내 몸을 불사르지른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는 뜻입니다. 내 생명을 거기에 걸었다라는 뜻으로서 헌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헌신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었기 때문에 나도 나의 삶을 그리스도께 내어주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헌신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삶에 주어지는 어떤 소명이라든지 어떤 관계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라든지 우리가 구제하고 봉사하는 거라든지 어떤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수준과 헌신하는 사람의 수준이 어떻게 동일하겠습니까? 관심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헌신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고난과 역경을 넘어가는 헌신이 있을 때에 비로소 그것이 나의 실력이 됩니다. 자, 사도행전 21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요.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1절에서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이게 요새 저희가 이제 바이타민 어플로 성경 같이 읽어가는데 그 사도행전에서 한 부분을 제가 떼어왔습니다. 한 번 더 잔소리를 하자면은 바이타민으로 성경 읽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끝나면은 바울 서신으로 갈 텐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관심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 성경 읽기에 적극적 경험으로 동참하시는 우리 라숲 식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선교를 쭉 다니고 있는데 선교팀과 함께 빌립의 집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 빌립 집사. 그 다음에 그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했던 그 빌립의 집에서 머무는데 거기서 유숙할 때에 누가 왔냐면 아가보라고 하는 선교사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 유대인들은 그 가운 같은 옷을 입고서 그 허리띠로 묶었기 때문에 바울의 띠를 가지고서 자기의 손을 묶은 다음에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띠의 임자, 주인,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묶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된다라고 예언합니다. 이 띠의 임자, 바울, 당신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요. 당신이 가는 이 선교 사역의 이 길에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역경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12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바울을 사랑하는 그 동역자들이 바울을 만류합니다. 가지 마십시오. 고난이 있답니다. 가지 마십시오. 역경이 있답니다. 고통이 있답니다. 가지 마십시오라고 말렸습니다. 근데 바울이 놀랍게도 뭐라고 대답합니까? 13절 보여주십시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막 자기를 사랑하는 그 동역자들이 가지 말라고 가면 힘들다고 나를 위해서 울어주는데 오히려 바울은 우는 사람들에게 울지 마! 왜 울어? 제가 봤을 때 바울은 쌉티입니다. 거의 저 같은 성격인 것 같아요. 막 울고 있는데 울 일이 아니야. 너 이거 울 일이 아니야. 왜 울어? 울음을 멈추게 한 다음에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바울이 지금 어떤 얘기를 한 것입니까? 괜찮아. 난 고난을 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 난 그 고난의 허들을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어. 난 그 고통과 역경의 무게를 짊어지고 전진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 고통뿐만이 아니라 난 심지어 죽을 것까지 각오하고 가고 있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에게서 예수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헌신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서 선교는 시간이 남을 때 하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그 어떠한 고통과 역경을 치러서라도 가야 할 헌신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힘들어, 나 못하겠어, 어렵군요, 나 못해먹겠어요, 난 더 이상 이제 안 하겠어요 라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을 걸어서라도 전진해서 도달해야 할 그 헌신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에게서 복음이 먼저 그러하였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던 자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로부터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원수였습니다. 그 죽어 마땅한 바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헌신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위하여서 그가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고통과 배신과 아픔을 그리스도가 다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셔서 내가 구원을 얻었으니 나에게도 그리스도는 헌신의 대상이다.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맡기신 그 소명은 나에게 헌신의 대상이지. 시간이 남는군. 선교를 한번 해봐야겠어. 돈이 남는군. 헌금을 해봐야겠어. 돈이 남는군. 구제를 해봐야겠어. 내가 좀 여력이 남는군.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해봐야겠어. 내가 이제 죄를 다 줘봤으니까 나는 재미로 한번 의로운 일들을 해봐야겠어가 아니라 그 어떤 고통과 역경의 대가를 치러서라도 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헌신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이 있으면은 내가 무너진다라고 생각해요. 고통은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라고만 정서적으로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고통은 내가 대가를 치러서 넘어가야 하는 대상입니다. 고통은 내가 어깨에 짊어지고 내가 고통 속에서도 전진해 가야 할 무언가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고통을 통해서 당신은 더 강해집니다.
고통을 통해서 당신은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고통을 넘어가면서 나에게 실력이 생기는 겁니다. 돌아서면은 관심의 사람 정도지만 내가 그 고통을 감당하고 고통을 짊어지고 고통을 넘어갈 때에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허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과 역경을 왜 허용하시는가? 그것을 넘어가면서 나에게 진짜 실력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지 못하고 죽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바울이 당한 고난은 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다양하고 엄청나게 크고 깊은 고난을 그가 다 당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놀랍습니다. 그런데도 안 죽었다는 게 놀랍고 두 번째로 이렇게 다양한 고난을 당했다는 게 놀랍습니다. 전 이 본문 말씀, 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너무 암송하고 싶은데 위험이 너무 다양해서 외우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외우기도 힘든 위험과 고난을 다 당했어요. 바꿔서 말해볼까요? 왜 바울이 위대한 사도죠? 이 위험을 다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왜 위대한 사도죠? 그는 그 모든 문제와 고난의 역경의 그 장애물과 허들을 다 뛰어넘어갔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사도가 된 겁니다. 사람들이 능력, 사람들이 어떤 유능함, 탁월함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어요. 저는 탁월함에 대한 추구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건 내가 이 탁월해져서 뭐 어떤 보상을 얻겠다는 것이 아니라 난 정말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고 싶다는 열망이 있어요. 기왕 쓰임받는 거 내가 탁월한 무언가를 준비해서 잘 쓰임받고 싶다는 열망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탁월함, 유능함, 능력에 대해서 뭐라고 오해하냐면요. 지식이 많으면 유능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인간관계가 다양하고 인간관계가 많으면 자기가 탁월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스킬을 내가 배우면 스킬을 가지게 되면 내가 유능해진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지식을 가지고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가가 능력이에요. 스킬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가가 능력이에요. 인간관계를 가지고 어떤 문제들을 해결했고 해결할 수 있는가가 그 사람의 능력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문제 해결의 크기가 당신의 크기입니다. 문제 해결의 크기가 당신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굉장한 학벌을 가지고 있고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고 스킬을 다 가지고 있고 막 어떤 자격증이 엄청나게 많아. 근데 문제 해결에 대한 경험도 없고 문제를 해결할 줄도 모른다면 그 사람은 무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왔는가가 그 사람의 크기요, 그 사람의 능력의 크기라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역경을 주시는가? 그것을 통해서 나의 깊이와 넓이를 만들어 가시면서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쓰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그 장애물을 넘어가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되게 재밌게 본 책이 있는데 하덕현 씨가 쓴 참 상인의 길이라는 책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타트업을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영업을 준비를 하고 있다면은 또는 자기개발서에 관심이 있으면 전 이 책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너무 쉽게 썼고 너무 인사이트와 통찰이 훌륭해요. 그 하덕현 씨는 어떤 사람이냐면 30대 때까지는 사진을 찍다가 포토그래퍼로 살다가 이거로 먹고 살지 못하겠다 싶어가지고서 뭐를 했냐면은 자기 돈을 딸딸 끌어 모으니까 뭐 1,000만 원 조금 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10평 남짓의 칵테일 바를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장사 준비 과정, 또 장사 운영과 경영, 그리고 이게 늘어나면서 이거를 어떻게 늘려갔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장사가 잘 돼가지고 나중에는 2개, 5개, 10개, 20개까지 늘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대단한 사업가죠. 근데 이 하덕현 씨가 거기서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군가 저에게 장사 사업이 뭐냐고 묻는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라고 말하겠어요. 매장의 시설이 고장나고 망가집니다.
영업 중에 차단기가 떨어지고 물이 역류하거나 누수가 생깁니다. 계산 안 하고 도망가는 손님도 있고 다른 손님의 물건에 손대는 손님도 있고 앉은 자리에서 오바이트하는 손님, 잠들어서 일어나지 않는 손님,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는 손님이 있어 문을 뗀 적도 있어요. 여기에 나중에 직원까지 늘어나면 어려움은 곱절이 됩니다. 경찰서는 여러 번 갔고 최근에는 화재가 발생해서 소방서도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장사를 시작했더니 엄청난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망했는가? 아니요.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러는 동안 저는 어떻게 변했냐고요? 누수 전문가가 되었답니다. 누수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걸 문제를 해결하면서 누수 전문가가 됐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다가 문득 깨달은 게 있어요. 넘겨주십시오. 모든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되는구나. 사업이 커질수록 문제도 늘어나는구나. 예전에 해결했던 문제는 더는 문제가 아니구나.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내가 해결하는 문제의 크기가 내 사업의 크기구나. 그렇다면 이제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고난과 역경과 문제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다면 문제를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게임에서 다음 레벨로 가기 위한 미션으로 보기로 했어요. 놀라운 통찰이죠. 나에게 끊임없이 어차피 고난이 오거든요. 이건 나를 망하게 만드는 거야. 이건 나를 쓰러뜨리는 거야. 이건 나를 후퇴하게 만드는 거야가 아니라 그렇다면 문제를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게임에서 다음 레벨로 가기 위한 미션으로 보기로 했어요. 감당하는 무게만큼 근육이 커지는 근력 운동처럼 말이죠.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옵니다. 역경이 옵니다. 문제가 옵니다. 돌아서는 사람은 그냥 관심사 수준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남들보다 탁월하고 의지가 강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으십시오. 아까 제가 그래서 일부러 바울의 이야기와 이 이야기를 병행꾸러 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서 남다른 의지를 가지고 실력을 가진 사람들은 고난들을 내 힘으로라도 넘어갈 수 있겠지만 여러분 무엇보다 수많은 위험과 문제 가운데서 바울을 지키신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실 것입니다. 수많은 문제와 고통과 위험 가운데에서 죽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위대한 사도의 자리까지 바울을 끌고 가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동일하게 당신과 함께 하시고 당신을 지키시고 당신을 보호하시고 당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도 문제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건 날 죽게 만드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나를 망하게 만드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 위험과 이 고통과 이 문제를 통하여서 게임에서 다음 레벨로 가기 위한 미션이구나. 이 미션을 넘어가면서 문제 해결의 크기가 당신의 능력의 크기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사역의 크기, 당신의 소명의 크기, 당신의 실력의 크기.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키워가시는 과정 가운데에서 역경을 두시고 고난을 두시고 문제를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그 고난을 향해서 달려들기로 결심하십시오. 그렇게 그 장애물들과 역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시는 강력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그 수많은 역경과 위험들을 어떠한 자세로 넘어갔을까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설교 초반에 읽었던 성경 말씀에는 바울이 어떤 자세로 그 고난을 대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바울을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바울을 만류합니다. 하나님도 그 환상을 보여주시지 않아요? 가면 고난이 있대요. 가지 마세요. 그래? 진짜 하나님의 뜻이 그건가? 나도 한번 기도해 볼게. 그래, 나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하지 아니하고 13절에서 보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려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가? 그러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무슨 얘기죠? 난 미리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난 그 고난을 향해서 전진하기로 난 이미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난 죽는 자리까지 가기로 이미 결정했다. 그러니 그 어떠한 고난도 나를 막을 수 없어라고 그는 지금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닥쳐오는 수많은 위험과 고난 가운데서, 역경 가운데서 어떤 자세로 우리가 지나가야 됩니까? 미리 결정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걸 해야 될지 이걸 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런 거 한번 해보시죠. 형제님, 자매님, 이거 한번 해보시죠. 저렇게 한번 해보시죠. 어떠세요? 제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본 놈이 돌아오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기도해 보겠습니다라는 말을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도의 전제가 잘못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기도하는 사람은 나의 뜻으로 자연스럽게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당신의 뜻이 어디 있나요? 라고 고민하는 사람, 코카콜라 맛있다 고르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뜻으로 기울게 됩니다. 그는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는 편리한 걸 선택합니다. 그는 자기의 이득을 선택합니다. 그는 죄를 선택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미리 결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겠습니다. 근데 주님, 나에게 방법이 없으니 방법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난 의롭기로 미리 결정합니다. 난 거룩하게 살기로 결정하오니 주님, 내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방법이 없으니 방법을 주십시오. 주님, 지혜가 없으니 지혜를 주십시오. 용기가 없으니 용기를 주십시오. 돈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 주십시오. 미리 결정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요? 아니군요. 역시 내가 고통을 받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 내가 고생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 하나님은 내가 편하게 살기를 원하셔. 역시 내가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저렇게 살기를 원하셔. 아니요. 미리 결정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구하니. 유명한 구절이죠. 뭐냐면은 다니엘이 자기에게 닥친 첫 번째 역경과 고난입니다. 장애물입니다. 뭐였습니까? 왕의 밥, 왕의 그 제사상에 올라갔던 그 우상에게 바쳐진 그 밥을, 고기를 먹으란 겁니다. 다니엘이 기도하죠. 제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황관장님, 제가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 고기를 먹을까요? 야채를 먹을까요? 코카콜라 맛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린 대부분 그렇게 하거든요. 고기가 뜻인가요? 야채가 뜻인가요? 하나님 어디에 있나요?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열흘이 지나서 막 그 왕의 고기를 먹으면서 하나님, 이걸 먹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더럽혀지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리 뜻을 정하여 나 안 먹습니다. 주님, 그러니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럼 미리 결정합니다. 난 안 먹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내 길을 열어주십시오. 난 안 먹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환관장에게 나아가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나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나에게 타이밍을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는 미리 뜻을 정하여 미리 결정하고 걸음을 내딛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여러분들은 이번 주 월화수목 금요일을 살면서 아마 어떠한 인간에게 시달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뒤집는 인간에게 여러분들은 시달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향해서 얼굴을 찌푸리고 당신의 마음을 헤집어 놓고 당신을 짜증나게 하는 멘트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덧붙이죠. 그리고 그건 지난주에 했던 일과 동일할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난주에 했던 왼수가 나를 다음 주에도 괴롭힌다는 뜻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왼수를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왼수가 개과천선하게 해주십시오. 아니요, 미리 결정하십시오. 주님, 그 왼수가 나에게 인상을 쓸 때에 내가 주님 웃을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 왼수가 내 마음을 헤집어 놓을 때에 주님,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주님, 내가 미리 결정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은 뻔합니다. 왜 그걸 그냥 내깔려 두면서 여러분들은 막연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미리 뜻을 정하십시오. 미리 결정하십시오. 왼수 같은 인간들에 대해서, 내 시간 활용에 대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서 미리 결정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할 때 수련하잖아요. 그럼 수련의 마지막 날 폐회 설교는 예언적 설교였었어요. 다음 주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전 그런 거 모릅니다. 그런 거 모르고 지혜가 있죠. 제가 청소년들을 쭉 관찰해 보니까 사는 게 빤해요.
무슨 말이냐면 수련회 갔다가 끝나면 집에 가면은 우리 아들 수련회 갔다 왔구나. 진짜 우리 엄마가 우리 아들 우리 딸 은혜 받으라고 열심히 기도했거든. 너 은혜 받은 거 보니까 엄마가 너무 마음이 좋다. 자, 오늘은 자유야. 치킨 시켜 먹고 하루 종일 TV 보고 놀아 라고 하는 엄마는 대한민국에 없는 거잖아요. 수련회 끝나면 엄마가 딱 팔짱 끼고 실컷 놀았으니까 이제 뭐 하면 될 줄 알겠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겠지? 무슨 뜻이죠? 방에 들어가 공부하는 뜻이잖아요. 거기서 엄마 짜증나 왜 그래? 그리고 다툰단 말이지 애들이. 그러니까 은혜 받은 거 거기서 다 털어먹는 거예요. 그때 제가 미리 결정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내가 예언하겠다. 현관문 열면 엄마가 팔짱 끼고 째려보면서 너 방에 들어가 공부하라고 할 거야. 그때 은혜 받았다면 자 이렇게 하라. 미리 결정해라. 가서 엄마를 끌어안아줘라. 그리고 엄마 나 이렇게 얘기해. 엄마 나 은혜 받았어. 걱정하지 마. 그러면 엄마가 어머 우리 아들 미친 거야 왜 이러는 거야 나 막 그럴 거야. 엄마가 이제 방언할 때 엄마를 뒤로 하고 들어와서 방문을 닫고 그냥 공부를 안 하면 된다. 어차피 넌 공부하지 않는다. 공부는 너에게 쉬운 일은 아니다. 공부하는 얘기가 아니다. 그러나 엄마의 시험은 통과할 수 있다. 미리 결정하십시오.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고 죄책감이 커져가는 가운데 영적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 은밀한 즐거움을 포기하기로 미리 결정하십시오.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미리 결정하십시오. 아침에 시간을 떼십시오. 오후를 떼십시오. 저녁을 떼십시오. 그리고 적극적 경험을 위해서 성경을 펴십시오. 미리 결정하십시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하기로 결정을 하십시오. 돈 내가 쓸 거 다 쓰고 내 마음대로 다 쓴 다음에 남는 시간으로 선교하거나 구제하거나 헌금할 수 없습니다. 미리 결정하십시오. 주님, 이만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겠습니다. 내 시간의 일부, 1년 가운데 이 시간은 선교의 시간입니다. 구제의 시간입니다. 봉사의 시간입니다. 나는 더 의로운 일을 기획하겠습니다. 내 재능의 일부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나는 미리 결정하는 것입니다. 미리 결정하고 내가 부족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십니다. 미리 결정하고 나를 도와달라고 나에게 용기를 달라고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시며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미리 결정하는 사전 결정의 힘을 가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미리 결정한 겁니다. 난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죽는 자리까지도 갈 수 있어 라고 그는 미리 결정했습니다. 관심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각오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 죽기까지 각오하였느냐.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관심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각오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관심으로 가는 사람은 낮은 문턱도 넘지 못하지만 각오하는 사람은 그걸 힘차게 넘어갑니다. 게다가 여러분 복음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각오를 하셨습니까? 우리같이 사랑받을 자격 없는 죄인을 위해서 죽기를 그는 각오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그는 그걸 미리 각오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야 라는 예언을 3번이나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예고편뿐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러 가는 그 길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길이죠. 모든 사람에게 배신당하니까요. 내가 채찍을 맞지 않습니까? 그럼 육체적 고통도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겨져 죽습니다. 모든 자존심이 짓뭉개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됩니다. 우리의 인간의 죄값을 대신 뒤집어쓰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죽임당하게 됩니다. 그 고통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각오하신 겁니다. 난 십자가로 갈 거야. 나에게 수많은 고통이 있지만 난 임형규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갈 거야. 그는 각오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각오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기에 이제는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나를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로 각오합니다. 왜 어떻게 각오할 수 있죠?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도와주시는 가운데 여러분 그딴 장애물과 역경 때문에 당신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더라도 당신은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더라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모든 인간의 근원적인 두려움은 죽음에 있습니다. 취업이 안 돼요. 왜 힘들어하죠? 망할까 봐요.
망하는 게 왜 두렵죠? 가난해질까 봐요. 가난해지는 게 왜 두렵죠? 사람들이 깔보니까요. 깔보는 게 왜 두렵죠? 그러다가 결국엔 스스로 죽든지 그렇게 쓸쓸히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근원적인 두려움에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이야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죽음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습니다. 나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셔서 나는 이제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패배하지 아니하고 지지 않고, 지더라도 나는 무너지지 않고 망하지 않고 망하더라도 나는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내가 육체적인 죽음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죽으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주어진다는 것을 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어서 모든 걸 상실할 때 이후로 나에겐 가장 좋은 게 주어지게 되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한단 말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바울의 고백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나에게 어떤 고난들이 오는지.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게 하셔서 다 넘어가게 하신다. 그리고 죽더라도 나를 막을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생명과 죽음보다 더 큰 것을 향해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당신은 당신이라는 존재보다 더 큰 것을 위해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건 나보다 작은 것들이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고아와 같이 내버려진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당신의 존재보다 더 큰 것을 위하여 살며 큰 것을 위하여 죽도록 지음받은 존재, 그것을 위하여 구원받은 존재, 그것을 위하여 부르심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목숨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노라. 그 어떤 것도 나의 전진을 막을 수 없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질까봐? 패배할까봐? 그래서 패배하면 망할까봐? 망하면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일어나 내가 내 생명을 걸 만큼 가치 있는 것을 향해서 살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각오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난 힘차게 장애물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다. 저희 딸 이야기를 하고서 설교를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렸었을 때 게임을 했는데 요새 우리 딸도 그 오락실 게임을 하더라고요. 저 어렸었을 때는 PC방 세대가 아니라 그 오락실 세대입니다. 전 79년생, 40대 중반이니까요. X세대. 저 때는 이제 50원 넣고서 이제 오락했었어요. 그때 오락 한 판이 50원이었었고요. 동네에 있는 꼬맹이들 용돈이 하루에 100원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100원을 받으면 게임 2판 하면 용돈이 날아가는 거죠. 게다가 이렇게 집이 조금 산다는 애들은 한 300원 정도 받았었는데, 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는 전도사 목사여서 가난했는데 어머니가 피아노 학원을 크게 하셨어요. 잘 됐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100원 받을 때 저는 무려 1000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땐 부자였어요. 나중에 가난해졌지 저는 어렸을 땐 부자였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1000원 주면 막 게임 실컷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게임 2판 할 때 전 20판, 10배씩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게임을 하면 50원 넣고 하면 이게 내 용돈의 절반이잖아요. 하루의 용돈의 절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비장하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눈꽃에 불꽃이 있어요. 그래서 막 최선을 다해서 막 게임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스트리트 파이터라는 게임이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대전 게임이에요. 그전에는 혼자 하는 거니까 그나마 좀 더 길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짧은 시간 내에 그냥 대결을 하니까 한 명은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야. 한 명은 패배하게 돼. 한 명은 죽게 돼. 한 명은 망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서로를 막 거의 죽일 듯이 이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어렸었을 때는 이렇게 오락실에서 앞에서 두 소년이 멱살 잡고 싸우고 있는 광경을 이렇게 심심찮게 볼 수 있었어요. 왜냐면 얘네가 스트리트 파이터로 싸운 다음에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진짜 스트리트 파이터인 거지. 그래서 스트리트 파이터로 싸우고 너 얍삽이 했어 하면서 막 나가서 이제 막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울까요? 얘 때문에 내 돈 날렸으니까요. 얘 때문에 나 패배했으니까. 얘 때문에 나 망했으니까. 얘 때문에 나 죽었으니까 널 죽여버릴 거여서 막 복수하면서 이제 싸우는 거죠. 그만큼 막 비장하고 막 그랬었어요. 저도 당연히 뭐 용돈 많았어도 게임을 할 때 이거 죽으면 큰일 나. 망하면 안 돼. 막 그렇게 게임을 했죠. 근데 최근에 우리 두 딸이 그 동두천 동네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 뭐 이런 데 가더라고요. 거기에 클래스가 있어요. 뭐 체스, 역사, 과학, 요리 이런 클래스가 있어서 이제 우리 큰딸 4학년짜리가 거기를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날 쉬는 날이라서 우리 두 딸을 데리고 이제 거기를 갔는데 큰애는 클래스 들어갔는데 막둥이가 심심하잖아요. 이 녀석이 여기 몇 번 와봤나 봐요. 아빠 따라와. 하여튼 제 손을 잡고서 어디를 가더니 거기 옛날 오락기 2대가 있는 거예요. 아빠 여기 앉아. 그래서 앉았어요. 그랬더니 이거 할 줄 알아면서 테트리스를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임마 아빠 테트리스 임마 다 했지. 그래서 했는데 당연히 내가 더 잘하지.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테트리스 뭐 얼마나 하겠어. 더럽게 못해요. 못해. 얘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이 2개인데 테트리스하고 그 팡이라고 파란색 풍선 그 화살 쏴서 터트리는 게 있는데 그거 2개를 열심히 하는데 제가 뭔가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뭐냐면 게임을 계속 하고 있는데 얘는 너무 편안해요.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 비장함, 죽으면 안 돼, 망하면 안 돼, 큰일 나. 그 두려움이 아예 없어요. 더럽게 못하는데도 너무 재밌게 해요. 왜 그럴까요? 죽어요. 게임 오버. 그러면은 버튼 누르면 바로 다시 할 수 있어요. 옛날엔 동전을 넣었는데 이건 무한해. 그래서 그냥 버튼만 누르면 계속 하니까 얘는 막 재밌게 그냥 막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죽어요. 버튼 누르면 또 해요.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이겁니다. 지지 않습니다. 저도 망하지 않습니다. 망해도 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장애물을 향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힘차게 달려들 수 있는 겁니다. 나 넘어져도 돼. 주님이 다시 날 일으켜 세울 거야. 넘어가면 난 강해지고 넘어지면 주님이 날 일으켜 세울 거야. 나 져도 돼. 안 망하거든. 나 망해도 돼. 안 죽거든. 죽으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거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전진하십시오. 나에게 닥쳐올 일들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나가 허들을 뛰어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죄를 오물과 같이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대속하셔서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적용하자면 복음은 나에게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지지 않습니다. 저도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결정하십시오. 나에게 닥쳐오는 그 고난들을 향하여 미리 결정하십시오. 역경을 견디기로, 뛰어넘기로, 그리고 전진하십시오. 나는 고난을 통하여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반드시 해결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